사도신경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렇게 우리 고백을 했습니다. 이 신앙 고백 속에는 기독교의 아주 핵심적인 신앙 요소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 신앙, 부활 신앙, 재림 신앙이 아주 그대로 들어있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신앙 요소는 그리스도인이면 누구나 반드시 지니고 있어야 할 핵심적인 신앙 요소들이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세 가지 신앙 중에서 재림 신앙은 상대적으로 이렇게 약화되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30절에서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25장에서 그 재림과 관련된 비유들도 말씀을 하시죠. 또 계시록 22장 12절부터 13절에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렇게 요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사도 요한도 계시록 22장 20절에서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이 재림 신앙을 고백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람어로 마라나타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러나 이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신 이 재림의 약속이 약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죠. 아직 재림 예수님은 오시지 않고 있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아마 이 재림 신앙이 점점 약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죠. 저도 한때는 그랬어요. 아니 속히 오신다는 주님께서 벌써 2000년의 세월이 흘러가는데 왜 아직 반응이 없으시다는 거죠. 저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2000년이라는 이 시간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면 우리는 실망할 수 있어요. 좌절할 수 있어요. 그 기다림에 지칠 수 있다는 거죠. 아니 속히 오시겠다던 주님께서 왜 이렇게 안 오시는 거예요? 정말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좀 주님이 오셔서 이런 것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이제는 이 구원을 완성시켜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더디우시냐는 거죠. 바로 이 재림신앙을 상실해가는 이유가 이 시간이라고 하는 이 흐름 속에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면 상실해갈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시간의 흐름 속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으면서 왜 안 오시는가? 세월이 이렇게 많이 흘렀는데 오시지 않을 것 같은데 하면서 이 재림신앙을 자꾸 상실해가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8절 9절과 같이 이렇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함께 한번 들어보실까요? 8절 9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세월이라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지 않고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시간은 우리 인간의 시간과 다르다는 겁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인간의 시간을 초월한다는 것이죠. 영원성 속에서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영원한 속에서는 그게 천년과 하루 이런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리고 시간의 개념을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면서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이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회개하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무슨 말씀이냐면요, 주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요한복음에 보면은 심판의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고 되어 있어요. 인자에게 심판의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속히 오리라는 약속을 언제든 지킬 수 있는 거죠. 아마 이 하나님께서 오래 참지 않으셨다면 다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이 그래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께서 그 날을 지금 자꾸 연장시키고 있다는 거죠. 언제든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그분은 약속대로 심판주로 오실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200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것은 계속적으로 돌아오기를 계속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포커스를 이런 2000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에 포커스를 맞출 게 아니라 그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는 느껴야 된다는 거죠. 언제든지 오실 수 있는 하나님, 심판으로 오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라도 더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면서 참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오늘 10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주의 날은 도둑같이 온다는 거죠. 자, 무슨 말입니까? 도둑같이 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때 오는 거죠. 자, 주님께서 야, 이제 난 못 참겠어, 이제 내가 심판으로 가야 되겠다고 하시면 오시는 거죠. 그렇잖아요. 언제 오실 줄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나 이제 도저히 못 참겠다, 나 2000년이라는 세월 동안 내가 기다렸는데 이제는 내가 너희들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니까 이제는 못 참겠다.
오시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것을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 주의 날은 하나님의 날, 그 밑에 하나님의 날 있죠. 하나님의 날, 그리스도의 날, 재림의 날, 마지막 날, 또 진노의 날, 심판의 날, 여러 가지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 재림하시는 날, 주의 날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오늘 본문에서도 나와 있죠. 사도 바울은 그날이라고 표현하면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10절에서는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또 12절에서는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이 주의 날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가장 행복한, 가장 바라고 원하는 그날이기도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무시무시한 날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적으로 바라보면 우리가 예표적으로 마지막 날이 어떤 게 이루어지는가를 성경에서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그 유황불에 멸해지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한순간에 멸하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롯과 롯의 그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소돔성으로 천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롯에게 해가 동틀 무렵에 이 소돔성이 멸망당하니까 빨리 나가라고 합니다. 빨리 나가라고 그래요. 근데 롯이 거기서 지체합니다. 제가 살살레토 부호 여러 번 설교했었죠. 그 체인 사인이라고 그러는데 그 살살레토 부호가 그 붙어 있으면 이렇게 쭉 보다가 멈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살살레토 부호가 붙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내고 거기서 많은 교훈을 끄집어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물이라고 표현해요. 보물을 캐내라는 거예요. 그 살살레토 부호가 창세기 네 군데가 붙어 있는데 첫 번째 붙어 있는 것이 그 천사들이 빨리 바로 동이 틀무렵 이 유황불로 멸망하신다. 빨리 나가라고 하는데 지체하고 있어요. 롯이 지체함에 거기에 살살레토 부호가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천사가 가득 끌고 그냥 강제 끌고 나가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그들에게 은혜가 임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성경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성이 멸망 한순간에 정말 보면 해가 뜨니까 바로 이렇게 나왔을 때 그냥 그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도 그러한 모습을 우리 볼 수 있어요. 폼페이 최후의 날이라는 그 영화가 있었죠. 혹시 보시는 분들은 모르겠는데 거기 그 폼페이가 그 로마 시대 때 그 상당히 이 상업과 너무 이렇게 발전돼 있고 그 로마 그 귀족들의 휴양 도시였었어요. 아주 도시가 발전되고 이렇게 부흥한 그런 도시였단 말이죠. 그런데 그 도시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AD 79년 8월 24일 날 베수비오산이 화산이 폭발합니다.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한순간에 그 거대한 도시가 그냥 화산들 덮이면서 다 죽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발굴해내는데 그냥 용암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엄마가 아이를 품고 있는 것도 나오고
목욕탕 가서 발가벗으면 또 그게 나오고 그런 모습들이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게 그런 장면들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런 장면들을 지금 사도 베드로는 그날의 주의 날에 이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네. 주의 날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는 그러나 이 주의 날에 어떻게 이 주의 날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의 날을 준비하는 자세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주의 날을 준비하는 자세는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11절에 보시면은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NIV 성경에는 이것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은 너희는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You ought to be. You ought to live. 경건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주의 날을 준비하는 우리들은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도적같이 오실 그날을 우리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거룩한 행실이라고 그랬죠. 여기 행실이 헬라어로는 아나스트로페라고 하는데, 아나스트로페인데 이것이 뭐 삶의 방식, 행동 양식, 품행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거룩한 행실은 삶의 방식, 행동 양식, 이 품행 등이 거룩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뭔가 이렇게 나 혼자 이렇게 경건하고 혼자서 막 이러면은 거룩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그런 의미보다는 구별된다고 하는 것에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이 베드로전서 1장 15절부터 16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여기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이것은 레위기 11장 44절을 인용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레위기 11장 44절에서는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여기 바로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이 거룩하게 하게 되는 것은, 거룩하게 되는 것은 바로 구별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죄와 부정한 것에서 구별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죄와 부정한 것으로부터 구별되는 것은 구별된 성도입니다. 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께서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말미암아 내가 죄 사함을 받고 이제는 그 죄와 구별된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는 것은 내가 옛날에 진노의 자녀이고 어둠의 자녀였죠. 이제 빛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하나님께 속해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자체가
내가 구별되어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거룩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14절에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리스도로 옷 입고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구별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별되어가는 삶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기를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거룩해지는 방법을 또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삶을 살려면, 성도로서 구별된 삶을 살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려면, 그것이 거룩한 삶을 살려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없이는 우리가 이 거룩한 삶을 살기 어렵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아직 육신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육신의 일을 도모하게 된다는 거죠. 육신의 일을 도모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가 구별된 삶을 살려봐요. 하나님 말씀 보지 않고, 말씀 묵상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한번 해보세요. 저는 그렇게 해본 경험이 있어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제 삶은 제가 그러잖아요. 구원아 마셔라. 우리 아내를 아주 너무 힘들게 했고, 새벽 2시, 들어오는 시간에 새벽 2시 쉬고, 말씀도 안 보고, 기도도 없고, 저 그 당시에는 성경책은 가지고 다녔지만, 교회 갈 때 들고 가고, 그리고 무슨 설교하다 풀고, 집에 가지고 와서, 집에 놔두고, 또 집에 또 가져가고 이랬어요. 제 모습이 그래서 기도 안 했어요. 술 마시는 데도 바빠가지고요. 이러한 제 삶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으며, 성도라고 할 수 있겠으며,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었겠냐. 저를 다시 변화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이제는 말씀을 볼 수 있게 되고, 기도할 수 있게 되고, 또 교회를 이쪽으로 옮겨서부터 매일매일 나와서 이곳에서 기도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짐이라. 또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경건함이라고 하는 것은 국어사전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 경건함은 공경하는 마음으로 깊이 삼가고 조심하는 태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건성에는 공경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깊이 삼가면서 조심하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태도가 경건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헬라어에서는 이것을 유세베이아라고 합니다. 유세베이아. 유는 좋은이에요. 좋은 뜻이에요. 좋은이라는 뜻이고요. 이 세베이아는 피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그러니까 유세베이아의 합성어인데 좋은 두려움이에요. 그건 유세베이아, 좋은 두려움이 뭐겠어요? 여러분, 좋은 두려움이 뭘 것 같아요? 여러분, 바람직한 두려움 뭘까요? 하나님을
경외함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인 거예요.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유세베이아를 이제 강한 경외심, 거룩, 하나님의 뜻에 순종 뭐 이런 의미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경건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갖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심을 갖고 그분의 말씀, 그분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다. 이 경외감이 없으면, 경건함이 없으면 경외감이 없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막 사는 거죠. 그래서 이 성도의 삶, 야고보는 이 야고보서 1장 27절에서 이 경건에 대해서 아주 또 다른 측면으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혼란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이 경건에 대해서 너무 잘 정의를 내렸다는 거죠. 네? 야고보서 1장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뭐냐? 혼자서 뭐 어디 기도원 간다든지 어디가 혼자서 이것이 아니라 고아와 과부를 그 혼란 중에 돌보고, 이 경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경건한 생활하는 거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다는 거, 구별되어지는 삶을 사는 거죠. 이 성과 속이 구별이 없습니다. 성은 뭡니까? 성은 성스러운 것, 그렇죠? 성스러운 것이죠. 또 속은 속된 것. 이 성과 속이 구별이 없어 와요. 그러면 이 성스러운 것은 귀신하지 않는 거죠. 예수님께서 진주를 대지에 던지지 말라 그랬죠. 자, 진주를 대지에 던졌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대지의 더러움 속에 진주가 빠져버리죠. 그러면 그 진주의 가치가 어떻게 되겠어요? 구별이 없잖아요. 그냥 거기서 되게 구별이 없어요. 그럼 거룩성을 상실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결국 이 경건은 거룩한 이 행실과 거룩성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또 디모데전서 4장 7절로 8절에서 망령되고 허탄한 신앙을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경건을 우리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 저와 여러분들 자신을 연단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의 날을 준비하는 자세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여기서 하나님의 날, 바로 그리스도 재림의 날,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라는 말씀이죠. 이 그리스도 재림을 어떻게 그리스도 재림하시는가를 사도 바울이 잘 묘사한 부분이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로 17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이것이 주님의 재림하신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또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 영접함으로 우리 구원을 받았습니다. 지금 그러나 구원의 완성에 이르지 아직 못했다는 것이죠.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구원의 완성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함으로 이렇게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살아있는 자들은 죽지 않냐고 구름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또 사모해야 할 이유는 우리가 이 주의 날을 사모하면,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면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겠습니까? 긴장 속에서 기다리며 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깨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리스도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할 때에 우리는 깨어서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고요. 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44절에서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또 마태복음 25장 13절에서는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니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서 주의 재림에 대해서 깨어있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여기 있습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렇게 있을 때는 멸망이 그냥 찾아온다는 거예요.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었는 거죠. 그러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니라.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준비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13절 보시면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 새하늘과 새 땅이 그의 약속이라는 것인데요. 언제 약속하셨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언제인지 아세요? 오늘 우리 교동문에서도 같이 읽었는데 이사야서 65장 17절에 보면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기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자, 그 약속이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죠. 근데 요한계시록에서 구체적으로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떻다고 하는 것을 또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님께서 보여주셨죠. 시간 관계상 제가 간략하게 보시면은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하면서 이제 새 예루살렘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3절에서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에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욱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자, 여기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는 뭐가 또 등장합니까? 새 예루살렘 성이 등장해요. 자, 새 예루살렘 성은 이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곧 성전이심이라. 이제는 유형적 그런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이 성은, 또 성전은 바로 주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성전이시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주의 날을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많이 절망할 때도 있고 힘들 때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정말 힘들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저게 뭡니까? 그것은 뭘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새 예루살렘 그 성전에서 거기서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성전이 되셔서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절망의 상황에서 이겨내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서는 안 돼. 우리가 많이 힘들리고 어려운 일에 빠지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죠?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죠. 그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그 약속을 우리는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아니 주님 어디가 계신 줄 알아? 옆에 안 계신 줄 알아요. 왜?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새하늘 새 땅을 매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굳게잡고 승리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주의 날을 준비하는 이 자세는 바로 이 오늘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거룩하고 경건한 성을 유지하고 그리스도의 제 이름을 간절히 사모하며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기도까지 오시는 우리 구주께서 심판자로 오실 때 우리 구원의 이 완성을 이루고 우리의 부활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죽지 아니하면 들림을 받아서 공중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영광에 이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줄 믿고 주의 날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고 우리가 신앙 사도신경을 통해서 신앙 고백을 우리는 매주 합니다. 이 고백대로 진정 우리의 삶 속에서 주의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지 오늘 사도 베드로의 메시지를 통해서 다시금 기억나게 하시고 다시금 준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 굳게 붙잡고 날마다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로 자리매김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